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각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목사님 저는 별로 행복할 게 없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이 시간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인 것이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전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았습니까? 세상의 것만을 쫓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누리기 위해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변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오늘도 어둠 속에서 절규하며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나에게도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참 기쁨과 평강을 알게 해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항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을 향하여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자로 부름받은 자들의 삶을 이끌어주는 동력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은 세상의 돈과 명예,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들은 우리 삶의 근원적인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이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고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 편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절 말씀 우리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6절 말씀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살펴본 우리 편에서의 믿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실상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실상이라는 말의 원어는 휘포스타시스로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에서 이 확신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증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사건에 대한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자료로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이나 증거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씁니까? 사람들이 직접 보았거나 경험했거나 아니면 우리 손에 만져지는 그런 실제적인 것을 표현할 때 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런 경우와 다르게 정반대로 현재 실제하지 않는 없는 것의 실상이 되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가 되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이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절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이나 어떤 바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믿음의 근원이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가에 대한 차이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그 믿음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바르게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믿음은 일시적으로 사람의 감정을 고무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먹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이루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설사 내가 바라는 대로 무언가를 이루어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이 결과적으로 볼 때에 내게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확신을 가진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의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모호한 바람들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치열한 삶 속에서 매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상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 아닌가 봐. 혹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와서 3절의 말씀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신자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또한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난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을 믿겠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애초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우리 믿음을 점검할 때에 첫째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4절에서 5절 말씀은 그렇다면 이제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는 너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지금 4절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에 나왔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신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신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적인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의 제3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주신 이 3계명은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일로 우리가 드리게 된 것이죠. 따라서 신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벨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반드시 예배를 드린다는 행위 이전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그저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식의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림에 있어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이죠. 믿음 없는 열심과 믿음 없는 집중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인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데에도 자꾸만 딴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감동이 우리 가운데에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그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 드리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적인 예배를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의 행위를 가식적이고 교만한
죄악의 모습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에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의 말씀이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 5절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주일날 드리는 공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주중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부분으로 6절의 말씀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며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도 과연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느끼십니까? 기쁨을 느끼신다, 기뻐하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분명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예배를 드리거나 삶을 통해 삶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는 그러한 행위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믿고 있는가, 온전히 믿고 있는가 하는 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주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힘듦과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시간일수록 우리가 더욱 붙들고 더욱 믿고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보다 더 복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는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로서, 종교적인 열심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 같은 자들아.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꾸지람을 들어야만 했습니까? 그들은 사실 누구보다 탁월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실 많이 걱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믿음을 가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을 뛰어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질병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무분별하게 행동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최대한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약해지거나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물리쳐지고 이 땅의 모든 이들이 걱정과 두려움 없이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간구하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합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에 처한 어둠의 그림자들을 몰아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역사되어지는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